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까칠하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엄격하고 조건이 다 다릅니다. 아이고 뭐 사랑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필요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집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을 찾는다면은 저는 부모님의 내리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내리사랑.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생활하는 50대 정가 15범의 아들이 그 아들을 80 넘은 노모님이 옥바라지를 해요. 옥바라지를 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고생해가지고 뭘 꽁꽁 쌌는지 들고는 그 영치금 아마 물어보니까 파지를 팔아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아들 면회 와가 영치금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마다 앉아있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붙들고 말을 합니다. 한 분은 저보고도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 죄 없어요. 이 애미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왔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애가 배는 곱지 않는지 춥지는 않는지 붙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보는 거예요. 용서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잘못된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아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도 부모 돼 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때문에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때문에 사랑.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로 인정머리도 없고요. 그 사람은 아예 갈로밖에 인생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근접하게 알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 사랑 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이해하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얘야, 너는 가서 창녀 생활하고 있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서로 아들이 한다 할지라도 부모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아마 호세아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많은 날을 두고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제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호세아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이 호세아라는 이 남자가 저만큼 잘생긴 것 같아요. 저만큼 잘생겼네. 성가대는 반응이 없는 거 보니, 예, 아멘.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무수한 남정대들을 상대했던 고멜이 아닙니까? 근데 남자가 와서 그 무수한 남자들이 와가지고 뭘 주면서 내하고 살짝 꼬셔도 안 갔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와가 하니까 결혼하는 걸 보면은 보통 남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남자가.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결혼을 해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잘 삽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는 꿈인가 생신인가 어쩔 줄 모릅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감동하면서 나날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세월이 흐르자 어느덧 자신의 삶이 지겹고 반복되어지는 삶이 무료한 것 같고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루는 남편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여보, 내 사는 게 지겹소. 미안하고 난 당신과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호세아서 2장 5절 중하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중하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겠노라. 그들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뿐만 아니라 트럭과 모시옷도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지금까지 내게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그동안에 자기한테 트럭도 사다 주고, 요즘 민크 코트도 사다 주고, 비단 옷도 사다 주고, 먹을 것 막 잔뜩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근데 막무가내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6절을 보십시오. 호세아는요, 가시울타리를 칩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아내를 막아내기 위해서 가시울타리를 칩니다. 그것도 안 되자 이번에는 돌로 담을 쌓아가지고 막아보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끝내 고멜은 도망쳐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홀로 남은 호세아는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농사도 지어가면서 살아갑니다. 한편 고멜은 옛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자신에게 비단 옷과 양털과 온갖 선물을 들고 찾아왔던 남정네들을 찾아가서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월이 흘러서 자기 자신이 늙은 줄도 모르고 마음만, 감정만 앞서가지고 화려했던 지난날의 시절만 떠올리고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만 늘어납니다.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피폐해져 갑니다.
어느덧 그 세계에서 퇴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어둡고 구석진 방에서 세월을 보내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이제는 몸도 병들고 마음까지 병들어 속절없이 죽을 신세까지 되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설득을 합니다. 자, 3장 1절에 보십시오. 호세아야, 너는 가서 네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해서 네 곁을 떠난 부정한 아내였다. 이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며 금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일러줍니다. 한마디로 데리고 와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도 병들고 비투성이에 앉아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라. 아마 호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족합니다. 더는 안 됩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3장 2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겁니다. 요즘 값으로 따지면요, 반년치 봉급입니다. 은 15개면 반년치 봉급 한 푼도 안 쓰는 돈입니다. 그리고 보리쌀 5가마입니다. 그 몽땅 합하면요,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마 몇 날을 두고 마음고생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따독거리고 이성을 추스리고, 어째서 이런 일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느냐, 아마 답답하기 그지 없었을 거예요. 알아들어 누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를 찾아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소 달구지에 1년 지은 농사를 보리쌀 5가마니를 씻습니다.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 은 15개를 꼭꼭 숨겨서 집을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장에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장에다가 대답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팔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묵묵부답 길을 났습니다. 오늘따라 아침 햇살이 유난히도 밝아서 촉촉이 젖은 눈가에 더욱 눈부시게 합니다. 그렇게 하루길을 달려서 아내가 숨어 지내는 곳을 수소문 끝에 찾아냅니다.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서 습한 냉기가 감도는 방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없이 주인에게 다가가 보리쌀 5가마니를 내려놓고 은을 건네면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병든 제 아내를 돌봐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두컴컴한 골방으로 들어가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추스려서 아내를 부추기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멜은 그저 눈물만 훔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은 넋을 잃고서 멍하니 바라봅니다. 빈 달구지에 아내를 태워 돌아옵니다. 벌써 서양이 붉게
이들의 길을 축복이나 하듯이 대지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고멜은 죄인처럼 움츠리고 달구지 한편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호세아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서 그제서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헤세드합니다. 나는 당신을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멜을 데리고 다시 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수식어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보다 더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제2의 인생을 주님의 중심에 두고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따지고 묻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비열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베드로보다도 더 비열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간사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기적을 믿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선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말씀밖에 생각하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줄 세우기도 하고 갈로를 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인정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마음을 줄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선을 꺼버립니다. 여러분들, 인간 중심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죽음밖에 없어요. 인간 중심의 속에는 참된 것이 나올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쭐하거나 자학도 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초라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효한 삶이라면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멋진 사람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나는 절망할 이유도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여서 목말라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보시오, 나는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CCM 복음송 중에서 참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대중적인 복음송이 된 대중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술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사랑이 절절히 우리에게 묻어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나도 그 사랑 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것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둘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때로는 실망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 때문에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여 주님 안에서 성공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받고 있는 사람임을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3장 1절 2절 4절입니다. 세상 모두 살아서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살아서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나 살아가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살아가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거짓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해.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 주의 만찬을 베풀려고 하오니 마음을 주께로 여십시오. 제3과 제 언약의 백성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성만찬을 나눕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우리의 피 속까지 배어있는 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성만찬을 통해서 씻음받고 용서받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권능이 있어서 어떤 허물과 죄도 다 씻어주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받고 용서받고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성만찬을 받으실 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손길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성만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한 몸이니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였습니다. 식후에 다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보배로운 피